주님과 소통만 되면 게임 오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막히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조금 전도사님 네. 요즘 TV나 보면은 소통 전문 강사들이 인기가 많죠. 네. 우리 김창옥 씨도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그분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주 재밌고 단절된 인간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의 그런 소통 강의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의 소통은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경 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면은요. 주님께서는요. 제발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다라. 안타까운 것은 소통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고집스럽지 않고 소통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는 찬양하고 뭐 기도 따라해라. 제가 기도하고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해요. 여러분의 초점이 복이나 능력이나 문제 해결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관심을 받으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나타나시면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너무나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복적으로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음성 듣기 뭔가 기술적으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뭐 무당처럼 뭐 신비한 거 자꾸 경험하려고 그러고 본질되는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서로 친밀하고 소통이 필수다. 소통이 될 때 마음이 통하니까 상대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로 진심이 어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 그 사람하고 마음이 통하니까 그 사람이 비밀도 오픈하고 중심에 있는 얘기도 해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영역이 기본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고 통하는 그러한 소통에 힘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옵니다.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오니까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를 주체했세. 아멘. 자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등도 준비하고 그림도 준비하고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의 첫사랑이 뜨거울 때 그때 예수님 오셨으면 할렐루야인데 할렐루야? 근데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와. 지금 2000년이나 지났어. 저도 고1 때 뜨겁게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왔었으면 그냥 자신감 있게 들림 받는 건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게 문제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이 점점 꺼져가니까 신랑을 이제는 맞이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입니다. 신부와 신랑을 만날 수 있도록 들러리들이 이런 조그만 종기 그릇에다가 종기 그릇이 작아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떨어지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해서 신랑을 신부한테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등이 작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못 채우고,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통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불 밝게다가 기름 떨어지면 금방 채우고 금방 채우고.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다른 기름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만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여유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밝히고 있는데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이게. 에? 아마 그냥 1시간에 한 발짝씩 움직이나 봐. 신랑이 가는데. 그러니까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뭐 선한 행실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보통적으로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신앙 행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 생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기름이 채워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경건 생활하는 거고, 거기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통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이런 경건 생활 가운데 기름을 채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도 기름을 채우면서 해야 되겠어요? 기름을 안 채우고 왔다 갔다만 해야 되겠어요? 채워야 돼요. 채우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홍목사가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름을 채워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가서 다시 계속 따라하라고 그러고 주님의 임재를 흘려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피아노 반주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름 떨어지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그랬어요. 기름 파는 자는 누구예요? 목회자,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 인도하고 찬양 기도 인도하고 사역할 때 사역자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나가게 되면은 기름을 내가 사면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처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름 파는 자가 성령님을 흘려보내는 사역자가 아니고, 평신도도 성령이 흘려보내면 그가 기름 파는 자인데, 신천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누가 사역자예요? 이만희가 사역자예요. 이만희가. 네.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을 내가 잘 풀었으니 나는 이긴 자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름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기름이 뭔지 뒤에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기름 파는 자는 복수형이에요. 단수가 아니에요. 기름 파는 자가 아니라 기름 파는 자들이죠. 이만희, 그러니까 야 너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형이야 그랬더니 이만희가 말을 바꿔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 그래서 이 기름 파는 자한테 기름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노인팅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서 기름 부음을 체험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 가서 설교 듣고 찬양 들어도요 기름 부음을 채우는 설교와 찬양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는 짜래, 말씀은 아주 잘 쪼개. 근데 예수의 영이 안 흘러. 그분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올라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기름을 막 타오르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말씀을 잘 전하고 딱 끝내. 그럼 나는 너무너무 아쉬워. 여러분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아쉬워요. 아니 뭐 대단한 뭐 기도 40일 금식 기도만 여러 번 하고 엄청나게 깊은 기도의 세계를 간다는데 기름 부음이 안 흘러. 아우, 그러면은 너무너무 서운하고 맥이 빠져요. 그냥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수준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두 손만 딱 내밀고 주님 임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임하세요. 목회자가 설교할 필요도 없어. 성령님이 그냥 완전히 여기를 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도록 사역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에서 분쟁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돼가지고 우리 더 그냥 은혜 좀 받고 기름 부음 좀 내려올라가면은 시험 들어.
조금 내려올라 하면은 딴 생각에.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성전에서부터 발목으로 머리 위까지 흘러야 되는데 자꾸 막혀. 예수의 이름으로 방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뭘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기름이 뭘 얘기하는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 읽어봅시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명절 끝날 초막절 마지막 날에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시면서 장막치고 있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 광야에서 흘러내렸던 그 반석의 그 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구약 성도가 되지 말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곧 생수다. 그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갈망으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이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목마른 자들은 다 오게 되면은 생수의 강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물어볼게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요?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해서. 우리 지도사님 안경이 바뀌니까 참 새롭네요. 잘 어울립니다. 젊어 보이시고. 자, 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성령의 생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사모하고 갈망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갈망과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위하여 살면은 날마다 풍성한 성령의 기름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목마르거든 그냥 생수가 뽀글뽀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수가 뭐처럼 흘러가 버린다고? 강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강처럼 흘러갈지어다. 그러한 목마름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마름이 식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오는데. 그래서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아가지고선 먹고 마시고 세상 재미 즐기다가 이거 편안하다 재밌다 안전하다 즐겁다 하면서 목마름이 식어야 안 식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까 이거 신경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돈을 못 버니까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흙이다.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뭐다? 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생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뭐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종교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면 너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그러나 네가 성령을 안 모시면 너는 죽어있는 흙에 속한 자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유, 성령님 우리한테 항상 있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그림 보면은요, 왜 그러냐, 이 15처녀가 소통이 끊겨가지고 이 기름 부음을 못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이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려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심령이 올라가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과 갈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사모함이 없는데 은혜 받는 사람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사모함이 없는데 은혜 받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누군가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서는 간헐적으로 역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교회 신앙생활을 30년 했냐, 네가 교회에서 뭐 장로냐, 목회학 박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어린아이라도, 우리 서희 정민이 같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희 정민아 아멘 해야지. 아멘? 다 보고 있어. 잘 들어야 돼. 이따 물어볼 거야. 주일학교 사역을 여기서 해야지. 어린이라도 어른이라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런 수가 성령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어도요, 주여 도저히 못 살겠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니까 그 음란한 여인도요, 그 더운 날에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소통인 거예요. 너 하나님을 소통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목말라야 된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통이 열려요. 성령이 그 안에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르나 다윗처는 지금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 미르나 다윗 처녀가 생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채우려고 그분을 사모하는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싹 비워놓고 뭘 만들어놨어요? 터진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의 생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을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그 세상 것 채우는 거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세상 것을요, 그래서 내 심령의 성전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갈망함으로 늘 채우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심령의 성전에 성령님을 채우는 이 영역은 안 해. 그리고 한쪽 옆에다가 뭘 만들어놨다? 터진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세상 것을 채우려니까. 자꾸 물질 생각하면서 물질을 채우고, 맨날 계좌 보면서 이 계좌에 돈이 얼마 있나, 얼마 나갔나, 얼마 들어갔나, 얼마 있냐. 계좌가 주인이요, 계좌가 하나님이요. 그거 본다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꾸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질을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질을 채워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물질을 아무리 채워도 삶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안을 가꾸는 걸로 즐거움을 삼어. 그 집안 가꾸는 것도 막 하루 이틀이지 맨날 보면은요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재미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뭐 게임으로 술 마시는 걸로 자꾸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삼으려고 그래.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문 용어로 노가리 터는 것으로 즐거움을 예, 노가리 까는 걸로 즐거움을 막 삼으려고 그래. 예. 예. 이렇게 하면 저 목회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세상 거 뭐 준비하고 어떤 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재밌고 어떤 좋은 것들을 자꾸 하느라고 터진 웅덩이로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로 계속 채우다 보면은요 터져갖고 흘러내려가는 것이고 거기다가는 생수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은 생수가 아닙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 뭐 해야 돼요? 터진 웅덩이를 버려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버릴 사람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 아멘? 아멘. 근데 잘 안 들렸어요. 네? 왜 하다가 끊어졌다가 네, 오늘따라 인터넷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도 그런 거야. 네, 그게 가끔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 예배에 5가지 기도의 단계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기도? 들으면 뭐예요? 아주 새롭다. 뭐 한두 개라도 맞히고 뭐 한 3개 틀리면 이해하겠는데 첫 번째부터 그렇게 표도 잘 만들어 놓고 색깔도 막 이렇게 바꿔 놓고 의미가 없네 그냥. 다음에는 검정 화면에다가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 기도가 혼적인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러면 아 맞아 그래야 되는데 이런 제스처도 없네. 캄캄하네 그냥 캄캄해. 감사한 일이네요. 자주 써먹어야 되겠네. 설교 한 번 하면은 다음에 그 설교를 잘 안 써먹거든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그 설교했죠. 그것만 연구하고 적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설교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회 연구비라도 좀 주셔. 목회 연구비도 안 주면서 예? 그러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가 혼적인 기도인데 혼적인 기도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혼적인 생각, 감정, 사상에 잡생각이 막 잡혀가지고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 상처가 있으면은 그게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막 자기 옆면에 날개를 펼치면서 상처에 쓱 빠지느라고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느라고 주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상처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죽겠네, 못 살겠네, 안 되겠네. 그러고 있어. 주님을 갈망해서 생수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졌어. 큰 시험도 아니요. 아주 조그만 시험인데 그 시험에 빠져갖고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선 그 안에서 자신의 막 혼의 날개를 펼치면서 막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러니라고 시간 다 보내. 그런 터진 웅덩이 치워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생수를 담아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 좋은 거요. 예. 상처만 딱 건들면은 터진 웅덩이가 이만큼 만들어놔. 거기서 헤어나오려면은 그냥 막 구역 식구 목회자 다 가가지고 막 얼르고 달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신이 이게 건져놓고 좀 생수를 갈망하라고 하는데 또 시험거리가 딱 들어오면은 금방 또 시험에 들어가고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고 그런 거에 지금 시간 오비하다가 예수님 못 맞이합니다. 정신 차릴지어다. 그런 것 때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 맞이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뭐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붙잡고 살아. 이거를 붙잡고 살아. 이게 나의 기쁨인 줄 알고. 이런 사람은 혼에 잡혀가지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기도하다가도 맨날 스마트폰 보고, 뭐 예배 드리다가도 스마트폰 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 같이 너는 뜨겁든지 타겁든지 해라. 미지근하거든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토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회색지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님 삽시다. 회색지대는 절대 빠지지 맙시다. 아멘. 예전에는 이렇게 뭐 생수제 오되면 할렐루야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면 풀이 죽어가지고 간신히 왔습니다 목사님. 아이고 교회 오기 어렵네요. 집에 가봤더니 또 스스로 웅덩이를 크게 하나 파놨어. 뭐 파놨어요? 나 남편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지금 이혼해야 말아야 되나 내가 지금 고민 중에. 나 자식 문제 때문에요. 예수님께 너무 속상해요. 웅덩이가 2만 원씩 해가지고 집에 가면 붕덩 빠져. 다 걷어내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말 하나 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푹푹 빠지면은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야, 안 하는 사람이야? 자세가 된 사람이 안 사는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마귀아가 너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뭐한다?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회색지대에 빠지지 말고 그러한 웅덩이 만들어 놓고서 막 거기 헤매지 말고 이상한 사람 말 듣고서 거기서 또 미혹당하지 말고 생수를 나눠주고 기름 부음을 나눠주고 성령의 역사가 흐르면은 아멘 하며 그것만 사모하면서 기름을 늘 채울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나마 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이 미지근해가지고 회색지대에 있는 거야. 기름도 없고 불도 없고 주님이 온다. 그런데 오든 말든 주님 나 할 일 많으니까 좀 늦게 오세요. 이러고 있어. 그 안에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 마라나타 이런 것이 고백이 돼야 되는데 노아와 같이 그 가족들이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면서 막 깨어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우리 같이 방주 예배하자 이래야 되는데 노아의 수많은 그 인류 사람들 같이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그러다가 주님도 못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자꾸 사람한테 시험되지 말고 환경에 시험되지 말고 여러분은 자신에도 시험되지 말고 너무 바쁘지도 말고 분주하지도 말고 너무 생각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거 웅덩이 파지 말고 심령의 성전에 성령님을 갈망할지어다. 거기에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가슴에 손얹고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하셔야지. 성령님 나에게 채워주시오. 오늘 듬뿍 받고 가서 채워주시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라는 거는 막 세상 것만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삐지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면요 복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풀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의 언어는 뭐다? 갈망이다. 갈망. 이 갈망이 있는 사람은 뻥 뚫려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옆에다가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지 말아라.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면은요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매일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놓고 하면서 너 심령의 성전에 좀 열어.
네가 갈망과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그런데 계속 주님은 두드리죠. 근데 이 전그림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두드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열어줘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돈 버느라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논이라고 바빠가지고 매일마다 방문하는데 안 열어줘요.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다가만 채우려고 얼마나 채웠나? 맨날 그거 얼마나 채웠는가? 거기에다만 신경 쓰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방문을 자꾸 받으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친밀함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만난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아멘. 어쩌다가 1년에 한번 부흥회 할 때 그것도 마지막 날에 간신히 은혜 조금 받는 그런 역사가 하지 말고 매일마다 주님의 방문에 친밀함이 회복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문을 자꾸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두드리면은 팍 열어줘야지. 근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찬양을 할 때에도 사모함으로 갈망하는 사람은 팍 열려요. 은혜가 쑥 들어와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안 열려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열리고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모할 때는요. 우리 시편 119편 20절 읽어봅시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마음이 막 상할 정도로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9절에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도 못한다. 근데 사람은 자꾸 귀로 들으려고 그래. 귀로도 못 듣는다잖아요. 유명한 영성 사역자도요.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사람은 평생 동안에 5번 이상 못 듣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긴 뭐라고 그랬어요? 귀로도 못 듣는다. 저도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들어본 적은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귀로도 못 듣는다는데 맨날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과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거야. 영성 훈련이 안 돼 있어. 눈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눈으로 못 본다잖아요. 자꾸 생각하려고. 생각으로도 생각이 안 난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창세전에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생각조차 못하는 신비함에 쌓여져 있는 그런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들은 누구에게 나눠준다? 마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 심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사모하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라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들어가야 돼요. 엘리사가 그 2 아들이 있는 그 수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자식이 죽게 생겼어요. 자식을 팔아버려야 돼요. 왜? 그 선지자를 둔 남편이 있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 학교에서 선지자 훈련 받았는데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던지 가정은 많이 못 돌보고 재산을 다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니까 그 아내가 빚이 많아가지고 선지자님 우리 남편도 죽고 빚 많아갖고 내 2 아들을 이제
종으로 팔아봐야 됩니다. 노예로 가야 됩니다. 아주 절망적이죠. 아니 이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망했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남편이 죽었어.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빚이 가득 차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굴리죠. 이제 기름 이 한 병밖에 안 넘었습니다. 그 여인의 한계는 이 기름 한 병 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의 생각은 그 수준이에요. 내가 이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나. 우리는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에서 돌파할지어다. 항상 그 수준에 갇혀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 갖고 나의 또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보려고 그러고 내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너 동네에 내려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딱 그릇을 전부 다 가져와라. 전부 다 그릇을 가져와갖고 네 두 아들과 데리고 저 방 안에 들어가 놓고서 너 지금 그 기름 한 병 있는 거 가지고 그거다가 다 쏟아라. 근데 이 부인이 그대로 가가지고 많은 그릇을 모아다가 문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 어려운 때에 정말 자식까지 팔아버리는 거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자식을 노예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환란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자식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사탄이 어떻게 파괴할지 어떻게 알아요? 비참한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열린 사람이 엘리사란 말이에요. 엘리사는 쫙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늘 걸어가도 운전을 해도 따라합시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열린 사람은 감동이 오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내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사는 수준에서 막 뭔가를 꾸며내면서 생각하는 거 돌파할지어다. 또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 이제 선지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선지자 학교를 크게 이제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 한 명이 도끼를 하나 빌려왔는데 그 도끼로 이제 나무를 찍어가지고 선지자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도끼가 핑 빠져가지고 요단강에 푹 빠져버렸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수영해가지고 다이빙해가지고 밑에 있는 거 꼬집어낼 거야. 엘리사도 야, 너 지금 뭐고 있냐? 그때 도끼 한 자루는 자기 집안의 보물이에요. 엘리사가 뭐 하고 있냐? 엘리사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안 해요. 그걸 딱 보니까 뭐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려가지고 감동이 팍 임하는 거야.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져라. 나뭇가지를 그 요단강에다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걸 통하여서 선지 성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 핍박이 심한 그 요압과 그 악한 왕들 시대 속에서 굉장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주를 향한 갈망이 저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사슴이 물 한 모금 마시기 위하여서 온 천지에 믿듯이 내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확 열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와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영적인 성도는요, 예수가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도 안 채웠는데 그냥 희희낙낙거리고 세상 즐겁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영적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지금 내 안에 생수가 없는데도 뭐 교회도 왔다 안 왔다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아니면 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소통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걸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우리 세상의 소유는 결핍이다. 아멘. 아멘. 팔복의 일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이 자기 최고의 소유가 목마름이 되는 사람, 결핍이 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이런 결핍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결핍 상태로 하나님은 너는 이걸 가지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는데 이 결핍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빨리 세상 거로 채워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다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말고 완벽하게 미래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핍의 상태에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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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없으면 좀 없는 대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약할 그때가 곧 나에게 강함이다. 약한 상태로 있으라고 주님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약한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막 빨리 뭘 채워가지고 뭘 갖춰가지고 뭐 도움을 얻어가지고.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맨날 터진 웅덩이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채우라고 하는데 너는 세상 것으로 채우냐? 네 영혼이 굶주려가고 삐쩍 말라가고 네 영혼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네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네 영혼은 비참한 거야. 죽은 거야. 라우디아 교회가 같이 미지근한 거야. 내가 토하여 내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붙잡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상 걸로 만족하려지 말고 결핍 상태에 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약한 자가 가장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제일 결핍이 많은 사람이 가장 주님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는 너무 신학도 많이 배웠어요. 또 신앙의 경험도 많아요. 또한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교회에서도 뭐 권사, 장로님, 목회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안 찾아가요. 결핍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세리 찾아가고 창녀 찾아가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도 이런 사람 주님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거는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생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결핍의 상태를 유지할까요? 안 유지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오. 결핍의 상태를 유지할까요? 안 유지할까요?
유지할 사람 아멘. 근데 쉽지 않을걸요. 또 돈이 좀 비면은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빨리 뭐 하나라도 일해가지고 빨리 돈 채우고, 뭐라도 없으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빨리 채우고. 결핍의 상태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생수가 채워지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동행하는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휴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는요 세상으로 채우지만 슬기로운 처녀는요 늘 결핍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족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주의 은혜가 나에게 더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자기는 결핍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월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최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최고의 결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주님만 보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갈급하는 사람이 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또한 여러분의 몸이 힘듭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그 순간순간은 정말 같이 싸우고 같이 말싸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는 순간으로 가져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주님을 사모해요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성령의 생수가 넘치도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채우려는 것 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을지어다. 내려놓을지어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보입니다. 예수님 갈망합니다. 성령의 생수에 당해 영원한 내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